처음엔 누구보다 내 편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사람을 떠나게 한 건 큰 잘못이 아니라 반복된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엔 당신의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말없이 나를 감싸주던 사람. 늘 곁에 있을 줄 알았기에 조금 거칠게 굴어도 괜찮을 줄 알았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없죠.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의 말투가 달라졌고, 대답이 짧아졌고, 눈빛이 식어갔고, 결국엔 아무런 다툼도 없이 등을 보인 채 멀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떠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멀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당신의 말들이 만든 것이죠. 첫 번째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이 말엔 상대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무심함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위로하려 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외로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괴로움을 잴 수 있는 자는 드물다고. 당신이 못 느끼는 아픔도 그에겐 하루를 무너뜨릴 이유였다는 것을.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뭘 어쨌다는 건데? 이 말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밀어내는 벽이 됩니다. 관계는 옳고 그름보다 느낌이 먼저 아픕니다. 상대가 서운하다고 말할 땐 그 느낌을 품어줘야 인연이 머무르는데 당신은 증명하려 했고 그 사람은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걸로 삐지냐? 그 말에 담긴 조롱은 상대를 어린아이처럼 만들고 마음을 감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감정 대신 침묵을 택했고 침묵은 곧 거리였으며 거리는 끝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 말은 사랑을 거래로 만드는 순간입니다. 진심은 셈하지 않아야 깊어지는데 계산이 오가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음을 접습니다. 당신이 베푼 마음은 고마웠지만 그 대가를 바라보는 순간 고마움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냥 내가 힘들어서 그랬어. 이 말은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상대의 상처엔 관심 없이 자신의 고단함만 내세울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물처럼 상대의 말을 담아두는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고요함을 잃고 혼잣말만 반복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 사람도 수없이 참았을 겁니다. 한마디 말이 하루를 흔들고 또 다른 말이 마음을 굳히게 만들고 결국엔 조용히 돌아서는 길을 택했을 겁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디 당신의 말이 상대를 머물게 하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말끝이 짧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도 갑자기 식은 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식어갑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눈을 피하게 되고 숨결의 온기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조용하기에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모른 채 흘려보낸 말들은 그 사람의 마음에 조금씩 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금은 더는 감출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말이라는 건 그저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창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이불처럼 상대를 감싸줄 수도 있죠. 당신이 던졌던 5가지 말, 그중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다시 삼켰더라면 그 사람은 지금도 곁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를 입고 말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곧 당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그러니 침묵이 지혜가 되는 순간이 있다고. 그 사람은 그저 다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말로 설명해도 당신이 듣지 않을 거란 걸 이미 여러 번 겪었기에 말 대신 침묵을 택했고 그 침묵은 결국 이별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는 데엔 크게 다툴 필요도 큰 사건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말이 쌓이고 작은 오해가 쌓여 결국엔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사람의 관계란 등불처럼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한번 불씨가 꺼지면 다시 피우기 위해선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에 그 사람이 멀어진 거라면 이제는 말로 다시 불을 지필 차례입니다. 사과는 내가 잘못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상대가 다쳤다는 걸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당신이 건넨 말이 누군가에게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다면 오늘 조용히 다가가 보세요. 부처님은 말에는 향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마음에 머무는 말이 있고 곧 사라져버릴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향기를 남기고 계신가요? 말은 입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의 가슴에 도달해 어떤 기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벽이 되기도 하죠. 그 사람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당신은 기억하나요?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파문을 남겼는지 곰곰이 돌아본 적이 있나요? 인연이 멀어지는 건 순간의 일이 아니라 반복된 무심함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단절들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당신의 말에서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말끝에 실린 무관심, 침묵 속의 냉소, 한숨 뒤에 숨겨진 피로감, 그 모든 것이 쌓여 사랑은 의무로 변했고 함께 있음이 불편함이 되었으며 결국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 보는 대로 비추고 주는 대로 되돌아온다고. 당신이 거칠게 말했을 땐 그 사람도 조심히 마음을 닫았을 겁니다. 당신이 피곤하다고 말했을 땐 그 사람도 자신의 자리를 줄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말이란 서로를 알아가게도 하지만 서로를 놓아주게도 합니다. 그 사람은 한때 당신의 말에 웃었고 당신의 말에 위로받았고 당신의 말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 관계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다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자리를 알게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당신과의 대화를 점점 줄이고 있다면 그건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더 이상 설명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고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는 뜻이며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떠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의 끝에 머무는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말보다 그 속에 담긴 기운을 보라고.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기운을 남기고 있나요? 당신이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말로 생긴 상처는 말로도 다 아물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오늘부터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가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마음을 내어주기까지 많은 시간을 겪고 많은 상처를 안고 그래도 믿어보기로 결심한 끝에 당신 곁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니 쉽게 등을 돌렸다고, 쉽게 마음이 식었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고 참고 또 참았을 것입니다. 5가지 말. 그중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말없이 서운함을 쌓고 말없이 마음을 접고 말없이 떠나는 사람은 가장 오랫동안 견뎠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혹시 그 사람의 침묵을 무관심이라 오해하지 않았나요? 사람은 지칠수록 말이 줄고 지친 말은 마음을 다 닫기 전에 마지막 문턱에서 멈춰 섭니다. 그때 당신이 했어야 했던 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들어주느냐였습니다. 부처님은 말보다 더 큰 말은 귀 기울이는 자세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길어진다는 건 아직 기대가 남아있다는 뜻이고, 누군가의 말이 사라진다는 건 기대마저 내려놓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한마디 사과를 먼저 꺼내주길 바랐고, 당신이 먼저 안아주길 바랐고, 그럼에도 아무 말 없이 외면당했을 때 자신이 더는 사랑받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등을 돌립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마지막 말엔 이미 수많은 상처가 깃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언제나 마지막 말을 아름답게 남기세요. 혹시 당신이 했던 말이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아직도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마음을 닫기 전에 부디 당신의 말로 그 문을 다시 두드려 보세요. 다정한 말 한마디가 긴 오해를 풀기도 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깊은 골을 메우기도 하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떠났던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도 합니다. 말은 약속이고, 말은 다짐이며, 말은 사랑의 모양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어떤 모양의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당신이 떠나보낸 그 사람은 어쩌면 아직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좋았던 시절의 웃음보다 무심코 던져진 그날의 말 한마디를 더 오래 떠올리며 조용히 아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마음이 아팠던 순간을 사랑받았던 기억보다 더 오래 간직하는 법이니까요. 5가지 말. 그 속엔 하나같이 나만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냥 내가 힘들어서 모두가 나를 중심에 두고 상대의 마음은 놓치고 있었죠. 사랑은 나를 줄이는 일이고 너를 넓히는 일입니다. 관계는 나 하나로만 이어지지 않고 두 마음이 다리를 놓을 때에야 비로소 깊어지는 것인데, 당신은 그 다리 위에서 자꾸만 뒤돌아보는 일만 해왔던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사람의 인연은 물결 같다고 하셨습니다. 손을 담그면 머물러 있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흘러가 버린다고. 당신은 그 사람의 물결이 잠시 멈춰 있을 때 너무도 당연히 여겼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물결이 멀어졌을 땐 왜 그렇게 빨리 흘러갔느냐며 원망만 하고 있진 않나요? 사람은 관계가 무너졌을 때 2가지를 묻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는지, 그리고 나는 왜 몰랐는지. 하지만 진실은 늘 간단합니다. 상대는 변한 게 아니라 감춘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을 뿐이고, 당신은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당신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참고 한참을 묻어두고 그러다 문득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테지요. 말은 때로 너무 늦게 오고 마음은 때로 너무 일찍 떠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처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마음처럼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면 그 사람의 마음 어딘가엔 아직 남아있는 따뜻함이 대답해 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진심은 언젠가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사라지기 전에 꺼내야 한다고도 하셨죠. 오늘 당신이 꺼내야 할 말은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때 당신 곁에 머물러 주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여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은 마음을 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시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해지길 바랄 뿐이죠. 하지만 그 바람마저 짓밟히는 순간 사람은 마음을 거둡니다. 그 사람은 분명 당신에게 마음을 여러 번 건넸을 겁니다. 힘들다고, 서운하다고,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눈빛으로 수없이 많은 신호를 보내왔을 겁니다. 당신은 그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았나요? 말이란 건 때론 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어깨, 그 사람의 대답 없는 숨소리 속에 이미 많은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기에 그 사람은 점점 자신을 접었을 것입니다. 당신 곁에서 존재감을 줄이고 기대를 줄이고 결국엔 감정까지 지원했겠지요.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못했는지를 헤아리는 마음이 더 깊은 자비라고도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말하지 못한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가요? 말로 상처받은 사람은 말로만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담긴 진심, 그 말에 깃든 온기, 그것이 있어야만 마음은 다시 열립니다. 관계는 말로 연결되지만 신뢰는 말 사이의 공백에서 자랍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의 말 속에서 얼마나 이해받았다고 느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말을 건네기 전에 그 사람의 자리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 자리가 여전히 따뜻한지 혹은 이미 차가워져 있진 않은지. 만약 그 자리가 비어 있다면 그건 단지 몸이 떠난 게 아니라 말로 지켜주지 못한 마음이 떠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듣는 귀를 당신이 열어주길 바랐을 겁니다. 당신은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듣지 않았고 이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외면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관계를 떠납니다.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5가지 말 속엔 그 사람을 향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걸 잃은 순간 그 사람도 당신을 놓기로 했던 겁니다. 부처님은 존중이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침묵이 들린다면 그 속에 담긴 외침을 먼저 들어주세요. 그리고 늦었더라도 말 한마디의 다정함으로 그 마음을 다시 안아주세요. 사람은 말로 다가서고 말로 멀어집니다. 그 사람은 분명 처음엔 당신의 말에 웃었을 겁니다. 소소한 농담에도 불완전한 표현에도 당신의 마음이 느껴졌기에 따뜻했겠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날카로워졌고 무심해졌고 무거워졌습니다. 말의 온도가 바뀌면 사람의 마음도 바뀝니다. 그냥 그런 말이었어라고 당신은 말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무너뜨리는 무게였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늘 순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말은 기억 속에서 자라며 기억보다 오래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이란 화살과 같아 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던진 말들 속에서 점점 자신이 작아진다고 느꼈을 겁니다.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 사랑받는 게 아니라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 그 무게를 견디는 데엔 지치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겠지요. 그 마음이 지쳤다는 걸 당신은 왜 보지 못했을까요?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마음을 담아도 흘러내릴 뿐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그릇이 자신을 담기엔 너무 거칠고
너무 차갑다고 느꼈을 겁니다. 관계는 때로 잘못된 말 하나로 무너지고 침묵으로도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떠나며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까지의 시간엔 수많은 말들이 맴돌았을 겁니다.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말, 기다렸지만 들리지 않았던 말, 그 모든 말들이 마음속에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신은 이제 그 말들을 늦게라도 마주해야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보다 무엇을 놓쳤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무슨 말을 듣지 못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이 없는 말은 아무리 길고 아름다워도 결국 닿지 않는다고. 그러니 지금 그 사람에게 닿고 싶다면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마음이 먼저 걸어가야 합니다. 늦은 사과도, 늦은 고백도, 늦은 이해도 마음에서 시작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 어딘가엔 다시 불씨를 피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 늦지 않게 마음을 전하고 계신가요?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말은 가장 짧고 단순한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런 걸로 또 그래? 이런 말들엔 말한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들은 사람만 오래 상처받는 법입니다. 당신은 그런 말들이 그저 습관처럼 튀어나온 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말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단 한마디의 말로는 무너지지 않지만 그 말이 반복될 때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뿌리가 있다고. 그 뿌리는 마음에서 자란다고. 당신의 말은 어떤 마음에서 자라났나요? 비난인지, 피로인지, 혹은 무관심인지 그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왜 그 사람이 떠났는지도 조금은 보일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껴질 때 머무릅니다. 존재를 확인받고 느낌을 존중받을 때 비로소 안심하고 자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과의 대화 속에서 늘 작아지고 늘 미안해지고 늘 틀린 사람이 되어야 했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가벼운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가장 깊은 아픔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당신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을 겁니다. 하지만 말이 바뀌지 않고 표정이 바뀌지 않고 온도가 바뀌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결국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제야 사라진 사람을 보고 뒤늦게 후회했겠지요. 부처님은 떠난 뒤에 쫓는 것보다 곁에 있을 때 품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말수가 줄어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말의 향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책임지려는 말, 상대의 마음을 안아주는 말,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말, 그런 말 한마디가 사라질 뻔한 인연을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쩌면 당신의 진심을 아직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그 기다림을 당신의 말로 채워주세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그저 솔직했을 뿐이야. 숨기지 않고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마음을 함부로 훑고 간다면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진심보다 당신의 방식에 지쳤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진심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진심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의 지혜란 필요한 말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은 무기일 수도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당신의 말이 다리가 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서운함을 넘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하지만 그 다리는 자주 끊겼고 그 틈마다 오해가 자라났고 그 오해는 결국 돌아올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말을 내뱉기 전 그 말이 건너가야 할 마음의 강을 먼저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 강이 지금은 너무 넓어져 이젠 아무리 큰 말도 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은 욕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이해받고 싶은. 당신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 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저 당신의 방식대로 다가가고 당신의 리듬대로 사랑을 요구하지는 않았나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다가가려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되돌아오는 상처가 더 많았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말은 감정의 수문과 같아서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지만 조심히 열어두면 서로의 강물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어떻게 닿고 있나요? 차갑게, 무겁게, 혹은 너무 늦게 닿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의 온도는 관계의 온도와 같습니다. 당신이 따뜻한 말을 건넨 만큼 그 사람은 당신 곁에 머무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든 말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의 향기는 오래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향기는 그 사람을 웃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나요? 그 사람이 기억할 당신의 마지막 말은 어떤 향기였나요?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향기를 정성스레 피워 올려보세요. 관계가 끝나고 난 뒤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그 사람의 뒷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떠나기 전 머뭇거리며 꺼냈던 마지막 말, 혹은 꺼내지도 못한 말,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았던 말들입니다. 미안해. 고마워. 그땐 내가 잘못했어. 사실은 나도 많이 외로웠어. 이 단어들은 끝난 뒤에야 비로소 입술 끝에 맺히지만 이미 들려줄 사람은 없고 시간은 다시 기회를 주지 않죠. 부처님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사라진 뒤에야 귀한 줄 아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 곁을 지키려 수많은 시간을 견뎌냈을 겁니다. 그 무수한 순간들 속에서 당신이 했어야 할 말은 한 번의 사과, 한 번의 배려, 한 번의 귀 기울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걸 언제든 해줄 수 있다고,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며 미뤄왔던 건 아닐까요? 말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늦은 말은 위로가 되지 않고 늦은 사과는 용서보다 허망함을 남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의 늦은 말들을 아직 들어줄 마음이 남아 있을까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말은 마음을 꺼내는 유일한 다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당신의 말이 진심이라면 그 사람의 어딘가에 닿을 수는 있습니다. 고마웠어. 너 아니었어.